핵심적 부분을 좀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는 이 12장하고 13장은 이제 흔히 말해서 그 권면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리적인 치열함을 좀 마무리를 하고 약간 그 뒤에 목회서신과 같이 비슷하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교훈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그 율법을 재구성하고 이제 재구성의 측면에서는 그 존재성의 법을 이제 일깨워 주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중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성의 법이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삶에 육박해 들어오느냐 그러한 국면들을 이렇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한 취지로 한번 12장하고 13장을 오늘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흐르마 성경 있으시니까 이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이제 한 번씩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있으시죠? 야, 이제 더 이상, 예. 아이고, 사모님. 제가 꼭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완전 핵심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제 다 갖고 계시니까. 예. 일단 12장에서는요, 그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게 그 1장에 보시면, 그 산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 예, 이 표현 보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쭉 나왔을 때, 크게 이제 난처함에 처할 만한 그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16절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 겸손에 대한 강조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한마디로 보면은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필게요. 예. 1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통하여 말을 한다. 권한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 그러는데 여기서는 주목하실 수 있는 게 그 산제사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시안 소존이라고 소산. 예. 뒤시안 그다음에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하실 수 있는 게 그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살아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명을 얘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디시안이라고 한 거, 이거는 그 제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물은 필연적으로 다 희생제물로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죽임을 필연으로 갖고 있다. 예, 제사 지내다, 제물이다. 제사, 제물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필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혁명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이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이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기 이전의 생각에서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대가가 필요하고요. 매개가 필요하고 매개는 양이 있을 수 있고 소가 있을 수 있고 비둘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넓은 관점으로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떤 예배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어떤 헌금이 될 수 있고 헌물이 될 수 있고 모든 대가성의 그 관계체거든요. 매개, 대가. 근데 지금 살아있음을 여기서 전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들어오게 되면 이 재물 자체가 희생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살아있음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생각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음이 누구겠느냐? 바로 이 이제 소마를 살려내는 예. 의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들한테 요청될 수밖에 없는 매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서 찾아왔던 그러한 매개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들릴 수 있으려면은 하기야스, 이 거룩함이 이제 요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거룩함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디바이드, 분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 조산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생각과 다르게 죽어있는 영의 사고방식 속에서 다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거룩함 그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제사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분리 사건을 일으킨다. 그래서 조산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예배만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것만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로이키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말씀적이다. 예. 말씀과 맞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 어떻게 또 흐레마 성경 같은 경우 요거를 합당하다. 그러니까 픽스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목 이렇게 맞추는 것과 너트하고 그 이런 어떤 그 틈새가 딱 들어맞듯이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아구가 맞는다 이제. 아 이게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표현이 없네요. 예. 한글 표현 좋은 거. 예, 한글 표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딱 아구가 맞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말씀적인 예배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말씀과 맞다라는 게 바로 로고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로고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성 로고스를 깨어내고 생명 로고스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말씀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자의 로고스가 필요해요. 이 로고스는 그냥 한글역으로만 보면은 이성, 계산, 수리학.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로고스에서 그 계산하다라는 그 로고이라는 또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말씀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로이키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숫자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이성의 그릇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그릇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하고 접목이 됩니다. 이 제사 행위는 항상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로고스, 지정의에 의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상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중요하죠. 살아있음.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예배 행위의 인생의 전체는 이 뒷시한 예배,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고스, 이성 로고스, 이 이성 로고스와 이 제사 행위가 끊어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걸 감당을 우리 자신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권한 이게 사도 바울이 딱 권한 거 딱 하나는 바로 말씀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예배만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제사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살아있는 제사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 그 한글 번역은 뭐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풀어서 보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상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지금 일치하고 있죠. 예.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예. 이론적으로 사실 알아요. 예. 실제로 사실 저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이고 이렇게 영적인 종으로 또 주인공들 앞에 설 때도 떨림으로 인간적인 나타날까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 원리와 그런 아는데도 실제로 내가 영적인 그 거룩한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인간적인 게 많이 나타나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통하고 그런데 그 주의종이라고 해서 그러지만 그 육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 맞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제 그렇죠.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쉬운 표현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요 2절까지 들어가면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1절에서 지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한테 주고 있는 하나의 권면인데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쉰 스케마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왜 어렵냐 하면은 스케마가 모형이고 모델이라는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함께 같은 모양을 갖는다. 이게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형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한 게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 세대와 함께 같은 모양을 갖지 말라. 이게 어떤 풍조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세상의 어떤 풍속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함께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은 함께 지금까지 인간이 자신을 지탱해오던 모든 존재 근거를 버리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가장 결정적인 게 너희 마음에 새로움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새로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떤 용어로 썼냐 하면은 그냥 카이노스가 새로움이란 뜻인데요. 여기다가 부가적 합성어를 사용해가지고 아나카이노스, 재생적 새로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동안 걸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곱씹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을 여기서 보시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노에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향인데 이 경향, 이 의지, 이 향함이 변화를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보혜사가 허락해주는 말씀. 보혜사가 풀어주는 성령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때 지금까지 육적인 경향을 따라가고 있었던 자신의 스케스마, 그 모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아나카이노스, 새로움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면은 이 재생적 새로움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뭘 일으키냐 하면은 메타모르포를 일으키죠.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이제 수동태로 사용됐는데, 이 단어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그 회개라는 메타노에아도 여기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후회하다, 회개, 후회. 근데 요 메타노에오, 메타모르포 자체는 변형, 변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세대에 대한 쉰 스케마. 그 함께 모형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가고 있는 모든 어떤 모델링, 그
어떤 그 모든 어떤 행위 전반 그런 것들이 다 깨져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버텨나갈 수 있는 이 몸의 체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메타모르포 변화를 얘기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가도스죠. 선함, 그 다음에 유카리테스, 유르레스토, 기뻐함, 그 다음에 온전함. 그 뜻의 무엇을 도키마죠. 입증하는 것. 입증이라는 게 증명, 균열, 새로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도키마조란 자체는 증명이거든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을 이 도키마조라는 그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게 증명, 균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 아가도스, 유레스코, 기뻐함, 텔레오스가 지금 어떤 거를 일으키냐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모르포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육의 그릇 식스마를 깨어내고 하나님의 그릇, 새로운 몸을 가져온다. 바로 이것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함이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증명되는 거고요. 이 증명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증명이 되고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균열로 나가는데 이 균열이 나쁜 균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받아들여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대의 모양이 깨어지는 걸 균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절, 2절에서 계속 거룩한 산제사. 이 흐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저 이론적으로는 안 돼서 내면이 변화돼서 이렇게 완전 성령의 지정이 되는 그것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지점에 대한 열망을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울에 대한 바울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명의 확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거기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발견을 참여함으로써 이 메타모르포라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실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하면서 나아갈 때 이 세대에 대한 모형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거와 회개합니다. 이거는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성령의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수 없음을 성령에게 갈구할 때 성령의 견인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끔 하는 메타모르포가 하게끔 하는 바로 그러한 동력을 교회는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도끼마조를 그 에게이르랑 연동해도 되나요? 도키마조의 그렇죠. 에게이로 여기서 굳이 도키마조의 에게이로를 보자면은 에게이로는 이 도키마조로 인해서 일어나게 나의 존재 변화 상태 일어나게 되니까 도키마조는 그렇게 에게이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여기서 스스로가 자기 의지의 발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상태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1절, 2절 보면 드리라는 이 어떻게 명령어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자체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결코 우리 어떠한 걸로 우리가 무엇이 돼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유명한 게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은 아무래도 가말리엘 쪽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파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창세기 텍스트에 많이 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랍비 얘기까지 잠깐 드리면은 그 가말리엘 문화파가 어디에 있냐면은 할렐 랍비파보다는 하카다 랍비파거든요.
하카다라피 파는 창세기 텍스트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거의 외우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자음도 하나 없는데, 모음도 하나 없는데, 자음만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외우는지. 예, 창세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외우기를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자문 외우듯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 로마서를 보면은 구약의 인용들이 이사야 아니면은 창세기에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산영, 살려주는 영, 뭐 아담이 먼저 유혹을, 아니라 이와가 먼저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모든 것들이 창세기 텍스트와 또 하나는 창세기 텍스트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상태에서 전혀 깨우침이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인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많이 이용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특성은 확실히 창세기적이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벨 제사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왕 살아있는 제사라고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이라는 뜻이 하벨이라는 뜻의 그 근원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허무하다, 없습니다. 예, 텅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론적으로 보면은 인간 안에서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음을 인간이 자각한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에서는 양이었죠. 양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독려받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봐요. 독려받는다면 그건 종교가 되겠죠. 저는 기독교는 종교이기 전에 저는 신앙이고, 예, 몸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2절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데오스의 아가도스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의 그리스도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휴머니즘 저걸로 이제 이런 공예배 들었을 때 어떤 그 정결한 마음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과 순수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보편 감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우가 이제 모호하게 됐을 때 산제사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서 발견되어질 때가 바로 메타노이하고 메타모르프로 가는 그 하나의 그렇죠. 계속 그것도 이제 계속되는 진행형이 지속성이라고 좀 보여요. 그게 지금도 아나카이노스 같은 거 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새로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례적이지만 단번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표대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성을 가져야 될 그러한 생명의 의무를 지닌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메타모르 회계나 메타모르 자기 번역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뭐 분명히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보기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메타모르프 되는 과정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너는 변화체다라고 얘기해 줄 때 칭의가 되는 거지. 누구한테 그 분별이라는 것도 아까 도키마주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한테 이것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증명받는다라는 그런 생명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칫 오용하는 사람들은 자의적 해석을 마치 하나님의 해석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사람에게 평가되지 않는다. 뭐 하나님에게 평가된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버님 청문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론적이지가 못해요. 자기 생각에 개입이 되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딱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게 보면 종교심의 한계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이나 5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거 먼저 잠깐 이해를 하실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몸이 전체로서의 지금 한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 안에 인생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아까 계속했던 지속적 새로움을 일으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런 번역들이 좀 아쉬운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예언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 있는 자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정적이다. 교회에서 이분은 교사님이시다. 가르치신다. 섬기는 분이다. 베푸는 분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의도는 한 존재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상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권위주의적 행동들은 어디서 이런 해석들을 가져오냐 하면은 이제 그 질서를 요구를 하는데 그 질서를 이제 딱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위치 구분을 하는 데만이 이 성경을 좀 인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여집사님 안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권위, 구제, 성실 이런 것들이 다 이 새로움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자매님 안에도 가르침과 가르침 받는 거, 예언하는 거, 믿음의 분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이분이 말씀을 조금 더 가르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조금 더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역할 구분이 이후에 되는 것이지, 예. 이전에 그거를 규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외부적 해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걸로 연결해 주나요? 예. 그럼 이걸 하나님의 그 선물적으로, 은혜적으로 묶어서 가져야 되나요? 에베소의 말씀? 은사? 3장 7절. 나 4장 7절 보면 이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아마 13장에도 나올 거로. 오셨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면의 표출이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건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죠. 표출되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예요. 저번에 제가 원고 중에 다면주의가 있었잖아요. 다면성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인생의 과정을 두고 어느 때는 가르치고 어느 때는 섬기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갖고 있는 특성은 시간에 공간하거든요. 그냥 하나로 이게 평면이에요. 하나로 펼쳐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되어질 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카라라는 게 만남, 기쁨이라는 뜻이고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은혜라는 측면으로 소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 일체를 카리스마,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다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믿음, 뭐 이런 모든 속성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국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연적 질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생명 순서를 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고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적 순환, 생명의 순환을 주목할 때 그렇게 주목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약에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구성했을 때 외연적 질서를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목적적인 상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적 질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왜 강조를 했냐 하면은 사실은 외연적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냉정히 얘기하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질서가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항구적으로 잘 보존될 수는 없어요. 잘 표현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좀 묵상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잠정적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뭐 수영님도 계시지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구조적 원죄의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추는 진정한 이상적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목사님께서도 공감해. 이 인류 역사가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이 내면적 질서의 성장을 침해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외면적 질서를 최소화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 어떤 외형 세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 질서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은 개혁 피로증이 찾아와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 내면적인 말씀의 성장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외면적으로 썩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개혁 피로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논리에 다시 예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면적 표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카리스마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필요가 있다. 예, 그거에 대한 주목을 좀 요청합니다. 그쪽까지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제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걸 예견하지 않았는가. 어떤 한 사람이 근데 이 카라와 카리스마 관계에서요. 이제 13장에서 나오지만은 제일 아쉬운 게 이 카리스마를 자기가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장 나약한 부분인데 은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외연적인 현상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아주 이상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현상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이 선물에 대한 어떤 투영이거든요. 비춤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실 수도 있고 이상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깊은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성장판을 주신 건데 스스로 그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이 은사주의자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것도 표적주의죠. 예, 표적주의로 다시 빠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그 상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고 주신 그 표적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렇죠. 맞죠. 여기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계신 표적이 있는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표적을 보고 여기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게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여기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여기의 표적을 이렇게 못 받고 그렇게 가면 또 질서 있어 보이고 외면적으로 질서 있어 보이니까 내가 또 신령해 보이니까 의무적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그건 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의 성장이 없으면은요 내면적인 성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혁은 필요없이 피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정의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민감한 얘기지만은 왜 정의를 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펴보시면은 그 표면적 정의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 정의를 통해서 표면적 정의를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고기 낚는 법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본질을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내면적인 내면에서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 맞습니다. 내면적인 정의나 이것이 목표를 삼아서. 예, 그래서 그것이 외부를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건 되게 어렵고 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면적인 게 사람들한테 더 빨리 와닿으니까 그렇죠. 피부로 체감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휴머니즘의 함정은 내면적인 것의 주목보다는 외면적인 것의 자극을 통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자극과 선동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닫아버리는 데 기능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이게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 사건을 봤을 때 막 다 죽어가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냐. 근데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살펴보시면 모든 문제의 사실은 근원들이 이 생명의 이 성장성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지금 이 참극이거든요.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놔두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뭐 그 모든 믿음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 측에서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재구성해서 받아들일 것이 우리한테 주었던 예배의 본질이 아닌가, 말씀의 예배. 그래서 13장에서는 지금 바로 그러한 어떤 내적 집중과 산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그 원수에게 원수 갚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 정의에 대한 강박입니다. 12장 19절에서 헤아우트 그 다음에 에크 디콘토스 테스로 보는 게 낫겠네요. 테스. 여기가 한글 번역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근데 친히가 뭐냐면 이게 제기대명사가 사용돼서 너 자신에게 혹은 내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에게 에디쿤토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한글 번역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에크디케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실천하고 구현하고.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실천하지 마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이라는 뜻의 근원에는 디케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그 우리의 지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보편 감정이 있고 보편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 속에서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하나의 기준점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케라는 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에 됐는데 그거의 기준점은 이게 부차적인 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걸 의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위하여 디케를 실천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내면성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헤아우트 자기 자신에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냐 보지 않느냐의 이 기준점의 디케가 아니라 이 자기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보편 감정의 기준으로 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번역된 부분이 너 자신에게 의를 실천하려고 요구하지 말아라. 이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주목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이에요. 샌델 교수도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결국 상대적이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죄송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쓰신 분이 절대적인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공동체 상황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상식을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걸 맞췄을 때 잠정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게 사회학자인 샌델이 갖던 주장이었고요. 다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의 사건인 의는 그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의다. 이 시대의 의다. 이걸 맞춰나가자.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눈은 하나님과 지금 결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눈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원수 갚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의를 실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번역이 사실은 요 공인된 헬라어 사본에 가장 맞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 갚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는 것은 나한테 있다. 그 기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제가 이사야 기록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얘기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 의를 실천하는 것은 나다. 주체가 그리스도다. 주체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인식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보편 감정 있잖아요. 이 감정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감정들이 내 자신의 원죄성에 가두어진 채 보여질 때에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열고 하나님과의 의의 상관관계 속에서 봤을 때 이 보편 감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닫혀져 있는데, 저 의가 닫혀져 있는데 그 의의 구분이 세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주목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이 엇박자는 수습할 길이 없게 되죠. 중요한 말씀. 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의를 네. 그걸 본다면 진짜 예. 저 자신도 뭐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격리된 죄성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보면 이제 저 하나님의 의에 드리고 되니까 다르지 않은 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예, 그렇죠. 우리의 내면적인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 축을 아예 바꿔놓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갑자기 비굴한 웃음을 제가. 근데 이제 아마 승혁 형제님이 30대 되시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형제님 어떠세요? 네.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인. 이런 게 제가 아쉬운 게요. 좀 너무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감정을 좀 앞세우세요. 보면 이게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번역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이제 번역 예전에 딱 한 번 했었는데 영문 한번 번역하고 출판사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당신 생각을 왜 이렇게 집어넣냐.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소설 번역을 한 번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대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닌 거죠. 이제 원전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돼 있는데 반대예요. 니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악한 것에 의해 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것과 상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뭐 악을 계속 꿈틀거리니까 이 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선으로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이겨라.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선악의 상대성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인정받고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라. 이 뜻이 지금 정확한 번역이에요. 니코가. 니코라는 게 이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상. 악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 그 뜻은 풀어보면 뭐냐 하면은 제발 이 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간의 수평적 판단 기준에 너의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선함 안에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엔테 아가도스라고 해가지고 선함 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적 표현을 드리면은 생명나무 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에덴 동산 안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수평적 판단 기준인 카코스, 악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선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악을 뭔가 내가 또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원론으로. 예. 그렇게 될 때 자기 신념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써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견인을 받음으로써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자기 기준에서의 어떤 극복 논리를 계속해서 앞세우게 되고. 저는 제가 그 자신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있는데 의를 던지는 건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볼 때 악을 이렇게 물러가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 의를 덧입을 때. 그럼 나는
그러니까 한 의의가 부족했을 때 그러면 악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가만 내려두고 여기서의 악의 방치성은요. 지금 맡긴다는 말씀 그렇죠. 그 의미도 되고 여기서의 악은 일단 지금 만연하고 있는 악에 대한 그 어떤 그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은 결과로 지금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논리는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 악이라고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함이라는 인식에 대한 치열함이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이 생명에 대한 참여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실천적인 면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던지 못한 상태인데 점점 이제 좀 성화되려고 많이 했는데 그다음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들도 이제 쉽게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아니죠.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행동이 이제 어떤 자기 신념에 대한 행동으로 되기보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견인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 활동들을 하나님의 견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의도 부족하고 영적인 군생이 부족하고 목사님은 부족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보고도 이렇게 내가 그렇지는 어떤 자기 행동이 필요하겠죠. 네, 영적 권세가 내가 없으면 사실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쫓아내는 알지만 못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내재할 수 있는 것들을 배양하면서 또 외부적으로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에 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부분이 좀 해석이 된 건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선 안에 발견되었을 때 악한 것은 극복될 것이다. 그렇게 직역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노모스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선악 구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가도스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노출이 될 때 그건 이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니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를 수행하고 고행하고 하는 뭐 불교의 어떠한 그런 뭐 내가 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율법 지킴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문제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거네요. 문제는 해석의 문제도 있고 결과도 있죠. 그 문제는 답은 뒤에 있는 거예요. 답이 뒤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그 번역에 대한 것은 재고돼야 되고요. 악에게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실은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악을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함 안에 노출되고 발견됨으로써 카코스를 극복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보통으로 보는 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 우리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분리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30분에 끝내기로 얘기를 해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그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텍스트인데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있던 것들이 이게 1절에서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권세한테 극복하라고 이렇게 굴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하라는 게 당시에 그 로마의 위정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 사실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로마서 견지에서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세속 권세한테 굴복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악용될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위정자들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으로 대입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을 하고 했을 때 12장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은요. 12장 잠깐 보시면 3절에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근데 마땅히 생각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 근데 우리한테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까도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당연히 생각해야 될 이것 외에 다른 생각. 예, 그것은 사실은 의를 통해서 내파되는 그러한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비유했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게 먼저 왔다는 게 시간상으로 먼저 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로움, 사랑, 선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절도요 강도가 된다. 악함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 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이상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가지고 무엇을 넘어서서 무엇을 초월하여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의로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존재 그리고 로고스 그분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이로서 우리가 헬리키아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은 외부적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부적 성장이 외부적 성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면은 이게 안 좋냐면은 이 안에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의 욕구로 치환이 되면은 항상 위로 도달하려는 욕구. 이거를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시한 바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있는 권세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욕구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힘, 엑소시아, 권세입니다. 이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바벨의 욕구를 끊어낸 존재는 창세기 얘기를 드리면 방주뿐이죠. 방주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골방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엑소시아에게 굴복하라는 거는 굴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라,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뜻은 들어라, 철저히 들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하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끊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는 그 바벨탑의 욕구를 끊어내는 권세자한테 주목하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맞습니다. 작곡자님. 예.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끊어내고 십자가로서 끊어내고 부활로서 우리를 살려주니까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 이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골방 안으로 주목하길 원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역한다. 거역한다는 뜻이 이렇게 반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생명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미 심판이죠, 그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3절에서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이 관원이 어떤 관원이냐면 아르콘인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원이 어떤 관원들을 얘기하느냐.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밖에 있는 세속 권세라서 3절에서도 그 세속적인 관원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아르코라고 뜻이 있거든요. 관원이라고 번역된 건 아르콘. 근데 이게 어원이 아르코. 이게 머리라는 뜻으로 이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유사어가 이제 아르케가 있죠. 태초가. 예. 저희 사주할 때 이거 예, 보셨었죠. 예, 아르케가 태초란 뜻인데 이제 태초가 머리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게 이제 아르코, 아르콘. 그래서 이 관원이라는 뜻이 이제 지배자, 통치자. 근데 이 관원들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머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대항해서 자기 세계를 세우고 있는 인간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콘들은 선한 일에는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자각이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을 못 느끼고 여기서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선한 일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인데 그 자각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악한 일이라고 아까 번역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세상의 일이죠. 그리고 현상의 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상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 기준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는요. 선한 일을 행해라. 그러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찬미를 가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여성 단수가 쓰여서요. 엑수시아하고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를 다시 번역하면 권세로부터 칭찬은 찬미예요. 찬미를 그 다음에 받으리라는 건 소유할 것이다. 권세로부터 찬미를 소유한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엑수시아에 들어왔음을 아까 위에 있는 권세한테 굴복하는 엑수시아를 바라보는 상태고요. 엑수시아를 바라보는 상태를 취하면은 엑수시아 권세이신 그분 자체 안에서 무엇을 지금 내시냐 하면은 에파티온 찬미를 내세요. 누구를 찬미하냐? 엑수시아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인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 상태를 지금 여기서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저기서 보면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집사님. 예, 옳은 행실 맞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민감하다기보다는 중요하게 보실 부분입니다. 4절에서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여기서는 사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역자, 동역자, 운반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운반자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가 아까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고 엑수시아죠. 그래서 계속해서 엑수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목자님 말씀처럼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를 선한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에이스토 아가돈이라고 해서 선함 가운데로 너를 인도한다. 엑수시아가. 그리고 만일 너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수시아인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한다. 여기선 두 가지가 나와요. 만일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근데 이 전자의 행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수사법 중에 절묘한 부분인데 카코스포이에스입니다. 에안호 카코스 포이에스. 악한 일을 행하면 만일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이다. 포보스.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는 명령 형태가 사용이 됐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중간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 주목하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중간태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근데 여기서는요. 행한다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있는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는 악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진노 안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뒤에 말하고 있는 그 4절에서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핵함을 카코스 포이에스를 쓴 게 아니라 뒷구절은 카코스 프락산테스. 예, 이렇게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할 게 뒤에 구절은요. 자기가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프락산테스라는 것은 어디에 예속되어서 군대 용어인데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정렬돼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집단적인 표현이에요. 프락산테스.
걸어가고 있다. 근데 이 포이에마는 아시겠지만은 종교 그 신앙적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동사. 포이에마. 행한다. 그래서 만일 너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 상태가 만일 너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왜냐하면은 이 악한 일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도스, 하나님의 디케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건 카코스예요. 그래서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행동을 했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게 바로 에안포 카코스포이에스,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너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두려워하실 것이다. 이때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한 일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경외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빚진 것에 대해서 나오고 6절에서 공세 바치는 자한테 줘라, 세금 잘 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8절에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죠. 예. 그러면 사랑의 빚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건 내 이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또 다른 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의 디케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상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내 이웃을 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이,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행동, 다 들어가 있다는 그 동사는 아나케팔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로 소급이 된다. 아나케팔레이는 케팔레이라는 것은 머리를 부순다라는 그 동사고요. 아나라는 단어는 계속하는 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머리를 부수어서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신을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아나케팔레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이게 바로 바울과 예수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 딱 이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디케를 선한 것을 두려워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생명의 지점이 되며 관통이 된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카코스가요. 네. 그 포네리아하고는 다른 악인가요? 포네리아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포네로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카코스를 사용했는데 이 카코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결과론적인 건 행위 결과에 대한 단어가 좀 강하거든요. 포네로스는 이제 어떤 그 무슨 지하철로 잠깐 말씀드리면 궤도를 얘기한다면은 포네로스는, 카코스는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하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행위 전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제 계속 짓고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그래서 특별히 카코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포네로스는 이제 완전히 어떤 그 궤도가 다른 방향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카코스하고 네. 파라바치스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 죄로 보자면은 파라프토마타가 포네로스에 좀 가깝다면 파라바시스가 카코스에 가깝다. 근데 또 문맥에 따라 적용되는 거고요. 이게 다 절정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 보셨던 사랑의 빛을 나오는 거,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산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생명 각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다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